저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의 계약이 어떻게 성경 전체에 흘러가고 있나, 그것이 이제 성경을 입체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보는 그런 눈이기 때문에 지난 2주 동안 우리 마태복음 전체에서 과연 아브라함의 계약이 저희가 상단복과 하단복이 있다 그랬죠. 그 복이 정말 마태복음 전체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 그것이 중심축이 돼서 움직이는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죠. 오늘 그 말씀의 끝이 결국 지상명령으로 연결이 되는데,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나머지 부분을 통해서 그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그 아브람과의 계약이 이 마태복음 마지막까지 또 지상명령으로 또 사도행전으로 교회의 그 역사로 이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계속해서 볼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성경과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와 교회와 이 전체적으로 보는 종합적인 눈을 가지려고 이 지금 성서를 통해서 그런 훈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한 조각 한 조각 보던 성경 속에서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구약과 신약과 교회의 역사와 그것이 이제 크게 이렇게 벌어졌다가요, 저희가 막 렌즈를 크게 벌렸다가 또 작게 나의 삶까지 그것이 초점에 맞춰지는 것. 이것이 잘 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면서 바로 나의 삶 속에 이것을 맞춰주시는구나. 이것이 이제 저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삶 속에서 초점을 맞추는 그 연습을 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과 별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아브라함의 계약 속에서 저희가 부름을 받고 그렇게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항상 저희가 이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이 땅에 사람들이 세 종류가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애굽에 살던 그 바로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던 세상 사람들, 거기서 건짐을 받았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대부분은 광야에서 불순종하면서 훈련만 받다 끝나죠. 그리고 훈련을 받고 그 순종하며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뜻인 가나안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셨죠. 구약은 저희들에게 이 육체적인 예표와 같은 그림자였고, 신약을 통해서 그것을 저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 특히 출애굽했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을 때까지 아직 여정이 끝나지 않았죠. 광야는 아직 약속으로 주신 땅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죠. 저희도 이 땅에 어떤 의미로 보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요, 이 애굽 땅과 같은 곳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았는데, 저희가 이 땅이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땅이 아니죠. 이 땅은 지나가는 땅이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저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땅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진짜 우리가 받을 기업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또 확장해 나가는 훈련을 하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저희가 기업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갖고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1장부터 아브라함의 계약이 이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바름라인 블레싱, 하단복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 보니까 누가 먼저 복을 받은 것처럼 보여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 것이 순서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 십자가에 그 달리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저희가 그 고난주간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부류를 만든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전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한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저희가 마태복음 이제 2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처음 들어가신 날이 무슨 요일이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1장에 여러분들이 저희가 종료주일 그러죠? 주일날 들어가셨어요. 종료주일 들어가셔서 바로 저희가 이 말씀을 보게 되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세요.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 환전상이 있었다 그러죠. 왜냐하면 성전에서 쓰는 돈이랑 바깥에서 쓰는 돈이 다르기 때문에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바꿔야 되고, 또 거기에 동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동물은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인정하는 것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정신없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를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슨 장소라는 얘기입니까? 이 상업적인 장소, 종교를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이유로 해서 그 안에 움직여지는 모든 것이 안에 동기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움직인다고요? 돈 때문에 움직인다. 이걸 세속화되었다 그러죠. 기준이 신앙생활과 그 다음에 예배와 종교 생활을 하는 모든 것이 돈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세상의 인기 때문에 그렇다, 권력 때문에 그렇다, 권세 때문에 그렇다면 세속화되었다 그럽니다. 세속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희가 단편적으로 항상 보면요,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죄를 범해서 그래서 저 징계를 받고 멸망을 당했구나. 우리는 저 하나님 앞에서 그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해야 되겠다. 아주 이건 단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구약의 4000년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갈 걸 여호와이신 예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의 자녀를 택했지만 이들이 이렇게 불순종할 것도 알고 계셨고 또 이렇게 갈 걸 알고 계셨어요. 그냥 저희가 보면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만, 그렇지만 넓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그렇게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오늘도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장사하는 장사터로 만들어 놓고요. 이 안에 돈이 목적이 돼서 이 밑에 돈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청결케 정리하면서요, 쫓아내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요. 그럼 저희가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과 초점은 완전히 다르다 그랬죠. 세상 사람들은 초점이 여기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잘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가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군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뭐의 예표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전체는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건물이나 그 안에 건물이나 제사나 예배나 기도나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나 이게 다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그 부활과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를 다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제대로 떠졌으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과 그 모든 걸 보면서 누구에게 딱 초점이 맞춰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려 주시는 거군요.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갖다가 그 물과 같이 씻어 주시는군요.
예수님이 들어가면요. 지금 제가 어디서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깥에서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전 바깥에 그 번제단이 있고요. 동물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전하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바깥에 번제단이 있지.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나의 삶이 그렇게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물두멍이 있어요. 들어가기 전에 손 씻고 그 더러운 걸 씻는 이 물그릇 큰 물이 담겨져 있는 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촛대가 있어요. 촛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구나. 그 다음에 또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어요.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생명의 떡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 힘이 나는 거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내가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시니까 뭐가 떠나가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어둠이 드러나고. 이거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맞춰 나가는 것이 기도하는 이게 제대로 보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나 조직을 이걸 제대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제 커튼이 있어요. 어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지성소 들어가는 입구에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 향단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24시간 연기가 계속 피어올라서 그 지성소 안을 채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연기가 향연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기도가 됐어요.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로 올라간다 하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기도를 한다 하는 건 보좌의 기도인데 보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는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구약의 4,000년 또 교회의 2,000년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셨었고 다시 오실 것이고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겨주셨어요?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어요. 무슨 일을요? 아브라함의 계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 귀한 일을 저에게 파트너십을 주셨다. 저희가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 요새 한국에서 삼성 주식이 제일 비싸니까 미국에서는 애플 그 컴퓨터요. 아이폰 만드는 애플 컴퓨터 그 주식이 아마 제일 비싼 주식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저희한테 올 겨울에 선물로 한 100주씩 준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파트너십으로. 이거 특별히 한 100주씩 줄 테니까 우리 이 삼성이랑 애플 회사에 좀 관여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삼성 한 주에 얼마인지 아시죠? 삼성 한 주에 100만 원 넘는 것 같아요. 100만 원 넘으니까 1000만 원 100주면요 1억이에요. 애플은 1000불이 넘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눈이 번쩍 띄어질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저희 같은 사람이 뭘 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파트너십을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를 파트너로 갖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림을 알고 있어야 파트너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시는지. 지금 첫 번째 파트너로 누굴 불러주셨어요? 유대인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잘 봐라 하고 구약에 성전도 주시고요. 거기에 예배 드리는 모습도 드리고 제물은 어떻게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된다. 제사장들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된다. 이게 다 뭘 상징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땅에 왜 오실지, 무슨 일을 하실지, 어떻게 이루실지 하나하나 보면요. 눈이 어떻게 돼야 돼요?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되는데요. 눈이 어떻게 변해버렸습니까? 반짝반짝 빛나는데 뭐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요? 지금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요. 돈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요. 또 요 패턴을 누가 또 따라가고 있어요.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도 또 이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물질에 약하고요. 보이는 거에 약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서 건물을 잘 세워놓으면 이게 건물이 목적이 아닌데 이 안에 움직이는 돈 때문에 사람들이 돈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요. 그 다음에 돈에 반짝반짝 빛나면 뭐가 흐려진다고요. 예수님을 보는 눈이 흐려져 버린다.
저희가 지금 그런 모습을 또 보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강도의 이 터전들을 만들었다는 얘기, 아지트를 만들었다는 얘기. 강도들이 그냥 집합하는, 왜요? 강도는 내 거 아닌 걸 훔치고 위협해서 뺏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과 이 안에 움직여지는 모든 것은 누구 건데요? 예수님 건데. 목적은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그 피의 값으로 내가 이방인들도 사고, 내 지금 이 아브라함의 계약으로 보면 내가 먼저 너희들을 통해서 이방인들 좀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너희들 그 특별히 먼저 불러줬는데 그거 아니었는데 이거 같고요. 전부 돈 장사한다는 얘기. 이 메시지가 저희들한테 사실은 찔리는 메시지죠. 이 시대에 전부 그렇게 변화가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요,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21장 14절에 그렇게 청소하신 다음에 소경과 저는 자들을 성전에서 고쳐주세요. 소경,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서 복되다는 얘기. 왜요? 자기가 보지 못하니까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대표적으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본다고 생각하는데 돈에 눈이 어두워서, 물질에 어두워서, 세상에 어두워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되었고, 소경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걸어요. 아이들이, 사리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 찬양을 한다는 것이에요. 호산나라는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죠. 그 뜻을요. Save us now. 지금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여호와이신 그분이 그리스도시죠. 메시아시죠.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같은 아이들이 그렇게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찬양을 한다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보지 못했던 그 이방 땅에 살던 이방인들이 이렇게 여호와를, 예수님이 여호와시군요, 찬양하고 걷고 뛰고 이들이 주 앞에 돌아올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먼저 부름을 받았던 유대인들에게, 본다고 착각했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계약,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인데 이 영적인 복을 보지 못하는 사람. 자, 그러면서요, 그 다음날 월요일이에요. 바로 월요일 날 21장 18절부터 보면 한 이상한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이 월요일 날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는 것처럼 지나가다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하세요. 그 무화과 열매가 없다는 걸 알고. 저는 무화과 나무를 직접 보지 못해서 보신 분들도 계시죠? 무화과 열매는 언제 맺힙니까? 봄에 열매가 맺힙니까? 봄에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죠? 이 무화과는요, 봄에 2번 꽃이 핀다 그래요. 2번. 그래서 이 여름 때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무화과가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흔한 나무 중에 하나예요.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저같이 완전히 아무것도 무화과 나무를 평생 보지 못한 사람은 무화과, 봄에 열리는지 언제 열리는지 모르지만요, 저희는 사과로 비유하면 알 수 있어요. 사과를 보면서 사과나무 보고 봄에 이게 사과도 없네? 에이, 말라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럼 사과나무도 모르는 사람이죠. 무화과를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무화과가 언제 열매를 맺는지 알아요. 지금은 6월절이라고 했죠. 봄절기예요. 봄에는 무화과가 맺히지 않습니다. 무화과가 먹을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 한국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무슨 아프리카에서 온 분도 아니고요. 그 지역에 살던 분이세요. 다 아세요. 그런데 무화과에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저주해버렸어요. 말라 죽으라고. 제자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했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 여호와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계약해 주셔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나의 생명의 떡을 좀 나눠주고 싶은데 이걸 너희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여태까지 신앙생활한 건 열매 없는 삶과 같다. 영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하신 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다 지기 위해 들어가신 이 후에 40년 후에 이스라엘 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해 버리죠. 그리고 그러면서 또 말씀하세요.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32절에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징조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를 또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시죠. 마태복음 24장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죽었던 무화과 나무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대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40년이 돼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성전도 파괴되고. 그러다가 1948년에 독립을 했죠. 저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돼요. 저희가 성경과 세상의 역사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는 무엇 때문에 움직인다고요? 아브라함의 계약대로 움직여 나간다. 세상의 역사를 보는, 교회의 역사를 보는, 또 나의 개인의 역사를 보는 이스라엘 민족, 이방인들 모든 역사는 큰 줄기가 있는데 어떤 줄기요? 먼저는 아브라함의 계약을 통해서 이방인들 중에 충만한 숫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여기에 순종하기까지 또 이것을 증거하기까지 저희들에게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요. 또 때가 되면 이렇게 처음 그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녀들을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계약했다 그랬죠. 커버넌트. 변하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 그리고 그 너머에 보면 아담의 그 후손으로 오실 것,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큰 줄기가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 큰 줄기 속에서 봐야 되고요. 역사도 이 줄기 속에서. 그러면 저희가 모든 것이 풀려나가요. 어떤 부분은 완전히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런 계획 속에서 움직여 나가셨군요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다음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강의를 하신 날이에요. 자, 화요일 날 21장 28절에 보면 28절부터 우리 32절에 보면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2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생각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들 둘이 있는데 지금 아버지가요 그 포도원에 일을 시키러 갔죠. 근데 첫 번째 큰 아들은요 가겠다 그러고는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나 안 간다 그러다가 나중에 뉘우치고는 가서 일을 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첫째 아들이 먼저 말씀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포도원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서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내 자녀들 좀 살려내라 했더니요 이 첫째 아들은요 그래놓고는 이게 뭔지 모르고요 그냥 세상에 같이 어울려 살다가 불순종했다는 얘기를 안 들었다니. 둘째 아들인 이방인들, 처음에 뭐가 뭔지 몰랐던 이방인들이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이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간다니.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주간 화요일날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교회의 역사를 보니까 먼저 복음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후 100년이 지나서 사라져 버렸고요. 그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보니까 그렇군요 사실로 증명이 되어버렸어요.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어 버렸고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깨어났어요. 이방인들도 다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랑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항상 세상으로 흘러가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불순종했던 것처럼 교회도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요, 대다수 사람들은요 본래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깨닫는 사람도 없고요, 찾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전부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 내 목적을 완성하는 도구로 쓰임 받죠.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면서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미전도 종족에게 퍼뜨려 나가는 그런 일에 영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31절, 32절에 그 말씀을 이제 정리해 주시는데요. 우리 21장 31절,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일부러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좀 이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또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던.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표면적으로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들어서 강팍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갈 것이다 하고 보여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처럼은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둘째 아들입니다 하고 이제 제자들이 얘기하죠. 그래, 둘째 아들처럼 해야 된다. 근데 둘째 아들들이 누구냐? 세리들과 창기들이다 하고 말씀. 너희들이 이방인 취급하는 세리들, 창기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니. 그렇게 내가 이미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내가 이미 약속을 한 거다, 계약을 한 거다. 구약을 통해서 이걸 다 보여주었는데 너희들이 그걸 듣지 않고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다. 이제 내가 와서 제자들에게요. 제자들도 이 순간까지 못 알아듣죠. 그런데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버림받았던 이방인들, 세리들,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걸 보면서요, 누가 뉘우치지 않는다고요? 유대인들이 도대체 깨닫지를 못하는 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가운데 그렇게 하게 놔두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또 바로 이어서요, 어느 하나 이제 똑같은 내용을 다른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세요. 같은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포도 농부의 비유를 드세요. 바로 그 다음이 이어서요. 33절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울타리를 치고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와치하는데요. 그 다음에 농부들에게 이제 세를 주고요. 그 세를 주고요. 임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떠났어요. 때가 돼서 실가 때가 돼서 실가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을 잡아서 농부들이요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면 이제 아들을 보내면 말을 듣겠지 그랬더니요.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보고 죽이면 이 땅은 완전히 이제 상속자가 끊어지니까 우리 땅 되지 하고 그 아들을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할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동안 어떻게 해왔나. 지금 이 포도원은 이 땅이. 그런데 이 땅을 지금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때가 돼서 종들은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에요. 구약의 믿음의 선지자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합니까?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모든 것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오셨더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만 죽이면 완전히 우리 거 된다 해서 예수님 죽인다는 얘기. 지금 이제 3일만 지나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일 거라는 얘기. 마태복음 21장 41절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21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 실가를 갈지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한 얘기죠.
뭐라고 하죠? 세를 받아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요? 한국말로요? 그 소장농이라 그러죠? 소장농이요. 소장농들 다 쫓아내버리고요. 붙잡아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새로 소작할 사람들 찾아서 주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 대신 누구를요? 이방인들을 우리에게 소장농같이 맡겨주셨다. 포도. 저희도 똑같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저희가 소장농이라는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자, 요 말씀을 하시고요. 바로 또 그 다음에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지금 비유가 계속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22장이에요. 22장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22장 1절 2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갖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다시 비유로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야기인데 비유만 바꿔서 자꾸만 설명하십니다. 강조하신다는 얘기. 자, 그렇게 강조하시는 걸 혼인잔치 비유를 드세요.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했는데요. 사람들에게 다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뭐 나는 뭐 장사해야 되고 나는 장가가야 되고 난 뭐 해야 되고 다 핑계를 대고 안 와요. 그래서 이제 한번 진멸하시고요. 진멸하시는 게 40년 후에 이렇게 싹 나라를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 다 잃어버릴 것이라는 얘기. 그러고 나서는 길거리 사방에 가서 사람들 다 초청해 오라는 얘기. 이 복음이 주 70년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급속도로 퍼져나가죠. 조건을 따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복음이 흘러왔는데요. 그 9절부터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갈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이제 이 모든 이방인들이 이 신분이나 무슨 조건 없이요 다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복잡하겠습니까? 안 복잡하겠습니까? 복잡한 게 당연한 거예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무례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다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복받으라니까요. 다 들어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하실 걸 말씀하셨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멋모르고 다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안에도 구별하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입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복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결혼식에 가려면 예복 필요하잖아요. 손님들이 입어야 할 예복도 있고 신부가 입어야 할 예복도 있어요. 자, 두 가지 예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첫 번째 예복은 뭐겠어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 흰 옷이에요. 우리가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죄의 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의나 사람의 행동이나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덮어줘 버리시고요.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냥 그거 믿고 저희가 천국 가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그 문이시고요. 그 열쇠를 갖고 계시고요. 주인이시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아주셨기 때문에 그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들어갈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이 종종 그런 질문을 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정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 구원받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다. 그 안에 별의별 복잡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러는데요. 정말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적인 기준으로요, 성경적인 법의 기준으로
뭘 지키면 구원받고 뭘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생각까지 다 보고 계세요. 저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 차원의 율법의 기준을 봤죠.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 설명해 준 모세 율법은 형제에게 뭐라고 얘기하면요. 모세 율법은 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의 수준은요. 이 욕하면 어떻게 돼요? 미운 마음 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무슨 죄라고요? 살인죄예요. 구약에서는 직접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인데요. 예수님의 차원은요. 형제에 대해서 분을 품든지 그 다음에 미움을 갖든지 욕 한 번 하면요. 뭐 어떻게 된다고요? 살인죄의 결과는요. 살인죄는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 모세 율법의 살인죄는 어떻게 처벌받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차원의 그 법으로 얘기하면 이 땅에 살 사람 있습니까? 다 맞아 죽을 사람뿐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율법화될 때가 있어요. 뭘 지켜야 되고 뭘 지켜야 되고 뭘 지켜야 복을 받고 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주님을 알면 알수록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어떤 법이란 틀이 있어요. 뭘 지켜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는데 나중에 주님의 사랑을 크게 알면 이 지키는 것은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의 하나의 모습이지. 그러면서요. 나도 주님께서 지난 저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죠. 내가 행위로 주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구나. 내 눈에 보기에 저 사람의 좀 믿음의 행동이 차지를 않아. 내 눈에 보기에 저 사람의 그 행동들이 조금 그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건 내 수준이죠. 어차피 하나님이 다 보면요. 그 수준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조금 열심히 있고 저 사람이 조금 열심히 없는데 물론 열심을 가져야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판단하는 척도가 돼버리면요. 사람을 정죄하는 척도가 돼버리면 너나 그 사람이나 똑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바울에게서 마지막에 저희가 보았죠. 바울이 마지막에 갖고 있었던 그 메시지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더라고요? 긍휼의 사람이다. 그만큼 내가 주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율법적인 척도로 자꾸만 하면 나도 주님께서 율법적인 척도로 율법을 갖고 이야기하시면요. 나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율법 지켜서 너희들 잔치에 참여한 게 아니라 내가 막 불러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막 불러줬지만 한 가지는 알고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들어온다고요? 예수님이 흘려주신 십자가에 그 씻겨진 옷을 입고 들어오는 것 때문에 들어온 거지 예수님 없이는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잔치에 이야기를 하시죠. 12절, 우리 12절 말씀 한번 12절,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고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것이요 바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이라 그랬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것처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많이 구원하시는데 이걸 주님의 은혜고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이게 아브라함의 계약이라는 것 이걸 이루어 나가는 걸 깨닫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냥 교회는 다녔고 그러는데 이게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다녔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때 그때 마치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그 영원토록 후회하는 것처럼 아이고 내가 그때 그 말씀이 그거였는데
왜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을까? 내가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게 아버지의 뜻을 아브라함 계약 때부터 그렇게 봤어야 되는데, 이걸 왜 몰라갖고, 꼭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이게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했을까 하고 후회한다는 얘기. 특별히 어떤 것 때문에요? 예복 때문에. 자, 어떤 예복이 혼인잔치 예복인가? 저희가 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거기 나와요. 예수님께서 다시 공중에 오실 때 그 들림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갖다 표현해주고 있어요. 아무나 다 들림받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들어간다고요? 혼인잔치는요, 예복을 갖고 맞춰서 입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복은 무슨 명품 옷이 아니라요, 다른 옷이 아니라 거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9절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것도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입고 싶어갖고 막 맞춰 입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입힐 만한 사람들에게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말씀으로서 내가 저 예복이 뭔지 나는 알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주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저 잔치가 혼인잔치가 무슨 그냥 소설 이야기가 아니라 저게 진짜군요. 4,0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제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사건들, 그게 진짜 말씀이셨군요. 구약의 말씀이 진짜 여호와의 말씀이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군요. 또 신약의 말씀이 진짜 말씀이군요. 진리군요.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무슨 상상 속의 나라가 아니라 그냥 뭐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꿈 속의 얘기, 이게 진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군요 하는 것을 보면서요.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혼인잔치가 그냥 무슨 상상 속의 그냥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진짜 주님이 오시면 혼인잔치 베풀어지는군요. 거기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군요. 그거 입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군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게 그 끝이 아니라 이게 평생 영원토록 후회할 일이군요. 기회가 있을 때 이걸 깨달아야 되는군요. 그러면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뭡니까? 저에게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마음 좀 주십시오. 그 뭐라고 말씀하세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깨끗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날마다 씻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옷을 유지하는 것이 저희가 속의 쓴뿌리를 정리하는 성화라고 했었죠. 팔복의 삶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는 일을 많이 해놓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동기부터 보시기 때문에요. 우리 어디서부터 잘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속사람이 누구를 닮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안 닮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봐야 그 일은 주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알면서도요, 정직하게 내 자신을 보면 예수님 닮았습니까? 오늘은 닮아야, 말씀 들을 때는 닮아야지 하는데 뒤돌아서 안 닮을 일만 자꾸만 생기죠.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자체가 은혜라는 얘기예요. 한 번에 퍼펙트하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말씀을 깨닫자마자 바로 순종하고요. 순종하자마자 그냥 다른 생각 없고 그러면 정말 그러면 예수님이죠. 저희는 인간인데 그렇게 안 되게 만들어져 있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 자꾸만 나오라고요. 예수님 앞에 자꾸만 나오라고요. 실패해서 자꾸만 나오라고요. 실수해서 자꾸만 나오라고요. 연약한 거 자꾸만 나오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주님의 은혜라는. 저 이거 잘 못합니다. 내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는 내가 이 팔복의 사람 돼야지, 성령의 사람 돼야지 하다가 그냥 내 감정이 나오잖아요.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내 환경이, 내 어떤 다른 게 인도해 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주님 앞에 나오죠. 근데 그것이 무슨 과정이라고요? 깨끗해지는 과정. 그러면서 나를 깨끗게 하시는 것은 뭐뿐이 없다고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 피라는 얘기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세탁기에 100번을 빨아도 사람이 빠는 힘으로는 어디가 안 빨린다고요. 내 속사람의 옷이 안 빨린다는 얘기예요. 깨끗한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사람이 아무리 만들어낸 옷은요. 깨끗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굴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 옷을 깨끗게 해주시는 분이시군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 묵상하면서 내 안에 그때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게 그때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나를 보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올 때 그때 때가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걸 많이 하면 할수록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빛난다는 것은 저희가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잘 알죠. 옳은 행실이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아브라함의 계획을 보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전도 많이 해야지 이게 아니라요.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요.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는 시기. 교회 2000년은요. 내가 내 민족만 전도해야 되는데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되는데 내 민족만 바라보고 내 교회만 바라보고 내 가족만 보면 어떤 사람 된다고요? 유대인처럼 된다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먼저 살고요. 우리 교회가 커지고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해야죠. 항상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 복음을 받지 않은 민족.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 한 번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제가 그 일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그걸 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내게 주신 모든 재능과 시간과 열정이 거기에 좀 들어갈 수 있어요. 좀 저도 그렇게 인생을 한번 이 땅에서 정리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 한번 생각해요.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건 다 똑같잖아요. 어디에 살든지. 그냥 먹고 입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저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인간관계도 있고 가족관계도 있고 일해야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어차피 그게 다 지나가는 일들인데요. 가족이라고 영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직장이라도 그게 영원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다 먹고 사는 것도 그게 매일매일 똑같은 일들인데 근데 이걸 떠나서 정말 내 삶이 맞춰지는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이것 때문에 기도했고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 내 삶이 어떻게든지 여기에 이걸 알았는데 아브라함의 계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이 아브라함의 계약의 이 하단복이라 그랬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주님께서 그때까지 지금 계속 긍휼을 베푸시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그래서 특별히 그 중에서 저희를 미국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뉴욕 땅에. 뉴욕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살아요. 동네 분위기가 다 달라요. 퀸스 분위기가 있고 브루클린 분위기가 있고 또 이 롱아일랜드 분위기가 있고 맨하탄 가면 또 딴 세상이고요. 또 그 안에도 동네로 다녀보면 다 달라요. 가끔 농담 비슷하게 각국 나라 식당이 여기 전 세계 식당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여기 이런 나라 사람들도 들어와 있구나. 참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질 것인가. 이런 관심을 가지면서요. 그 밥을 먹으면 밥이 더 소화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좀 기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전 세계 사람들을 여기서 다 만나게 해주고 계시죠. 어떻게 하면 저희가 한국에 살든 여기 살든 저희가 정말 전 세계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을 참 바라보면서 거기에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 생각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약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계약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빛나는 옷으로 입혀주신다. 이 일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삶을 들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공중에 오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신부처럼 들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 만들어 주시고요. 지상 재림할 때 천년왕국 동안에 이 사람들이 이 땅을 한번 다스리는 훈련하시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새 예루살렘에다 집어넣어 주시고요. 이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별들을 주시고요. 이게 저희들에게 주시는 복인데요. 근데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 자체가, 이걸 듣는 것 자체가 복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주님의 언약, 주님의 계약의 말씀이 진리로 나에게 좀 다가오게 해주십시오. 그냥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내가 여기서 편하게 살다가 내가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것도 복이지만요. 이제 진짜 복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지상명령을 5번을 주세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사도행전에 이 5번을 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이걸 누구에게 맡기시겠다고요? 제자들에게 맡기시겠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진짜 복되다는 거예요. 이걸 맡겨주시려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상명령의 그레이트 커미션이라는 것이죠. 5번을 말씀하셨는데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5번을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여주시면서요.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얘기. 이제 내가 승천하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갈 텐데 그 후에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 40일 동안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거예요. 이 지금 지상 명령은요. 뭐의 연속성상에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계약의 연속성상입니다. 지상 명령은 따로 갑자기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계약을 이제 교회와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너희들 수준으로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 내 나라가 내가 초림하면서 여기까지 이루었는데 재림할 때까지 이제 유대인들이 주인공으로 그동안 구약 시대는 쓰임 받았는데 이제는 이방인 성도들이 주인공으로 쓰임 받는다 하면서요. 이거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계약을 인식하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해서 이걸 5번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선교해야 된다. 선교하는 교회가 성장한다. 선교해야 복을 받는다. 이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약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계약이 지금도 진행형이고 이 계약의 근거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부터 시작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큰 그림을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군요. 이것 때문에 내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뉴욕 땅에 보냄을 받았군요. 내가 이것 때문에 같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 성도로 만남을 가졌군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가 만나고 싶어서 그냥 우연히 만난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이해 못하니까요. 제가 어떤 꿈을 갖고 생각을 갖고 미국에 온 목적이 다 다르니까요. 와서 사는 것도 다 달라요. 또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다 다른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우리는 다 이해가 안 가는 우연처럼 보이는데 이게 지금 이 말씀 아브라함의 계약을 다시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움직여 나가셨던 그 과정 속에 있었군요. 이것을 제가 깨닫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합력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합력이라는 한 비전을 갖고요. 이 한 목적이요. 이 한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저희가 이 말씀을 또 이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런 사람과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아브라함의 계약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 때 저희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알고 그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계약을 통해 이루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구원의 그 큰 흐름과 뜻을 바라보면서 제가 어린 양의 신부들처럼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를 입고 주님 오실 때 그 기쁨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